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자연을 통하여 주신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 또 가족들을 주신 은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주신 은혜, 또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 간증은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승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심지어 모임을 통하여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위하여 사죄의 제단을 쌓으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명절이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제단,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 욥은 그러한 것까지도, 감사는 기본이요, 이 사죄의 속죄의 제단까지 쌓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오면은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반응은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욥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complaint,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반항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His hand is too heavy. 그의 손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욥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마음에 너무나 괴로운 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사실 모든 인간이면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더 완악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한 것이 부족해서 잘 몰라서, 우리보다 더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승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욥처럼 반항하는 마음, 근심, 너무나 괴로운 이 무거운 고통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나의 인격적인, 인성적인 어떤 본성적인 반응이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믿음의 반응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여 실패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지나온 길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서 아우 힘들어, 아우 괴로워,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욥을 향한 고통과 시험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진정으로 신뢰했죠.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정도까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현영모 성도님들의 믿음을 신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욥이 하나님 신뢰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죠.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칭찬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탄이 미워하고 시기할 정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그의 재물을 쳐보세요. 그의 건강을 쳐보세요. 그가 갖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쳐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참혹성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까지 나오고 10명의 자녀들까지 모두 몰사당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욕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거죠. 저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구세군아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우리 가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 이 모습이 우리가 승리한 증거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나 힘든 아픔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0년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가고 불러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욥도 그런 괴로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부터 9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저는 이런 욥의 고백 속에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욥은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만 보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런 고통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환경의 눈으로 1차원적인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가 하루 이 한 해를 살면서 혹 내 영안이 찌들어 있거나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해서 잘 보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모든 영안을 다시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안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복민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라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영혼 가득히 들린다. 영안의 눈이 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세상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세상을 향하여 귀가 열리면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있다. 이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돈의 가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보려 한다. 그러나 실상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분의 권능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돈이 더 급하고 더 필요로 느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 영안의 눈이 멀어 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으며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내 영안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렁텅이에 빠져 파멸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분도 이런 욥처럼 안 보이고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을 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속해서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닌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020년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아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를 믿고 오늘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나온 2020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2020년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 어떤 때는요 내가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모르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왜 믿음이 약해지냐면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해집니다. 2021년에도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가 있지만 참 이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어찌 의심하리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절만 찬양합시다. 1절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지금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자, 또 찬양합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1절만.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대로 서 계십시오. 또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거는 1절 2절 3절 다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6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그러면서 2절에도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주의해라. 5절에서도 보면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외식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옥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심을 우리는 오직 우리는 그것만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몰라주면은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는구나 이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많이 일하는데도 몰라주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알아주시는구나.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더 많이 받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천국 가면 제일 구박받는다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천국 가면 저보다 다 여러분들이 영광 더 많이 받고 상급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왜 그런다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을 지 혼자 다 받으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고 재밌는 휴머지만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집사가 있더래요. 그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다는 거죠. 야, 나도 배고파지네. 예수님 저도 배고픈데 좀 음식 좀 하나 사주십시오. 자기는 집사가 탕수육이면 최소한 8보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짜장면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쪽은 탕수육인데 제 장로의 장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죠. 목사는 지금 배달 중이야. 배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준 대로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0년 걸어오신 그 걸음들과 자욱들 누가 알겠어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가 오직 아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정교님들 그럴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담임사가 몰라주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럴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내 속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 저도 목회하면서 내 속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즉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이냐? 나를 완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알면 안 되는데, 나의 이 부끄러움, 나의 이 허물, 나의 잘못, 나의 이 실수, 나가 이렇게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 성미자매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로워. 나의 눈물을 나의 찬송으로 바꾸시고, 내가 나의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무너진 채로, 부서진 채로, 낡아버린 채로, 실패와 죄악의 죄인의 모습인 채로, 더러워진 채로, 버려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상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구나.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기서 더 나은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고 단련 중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단련받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독이요, 운동에서도 보면 감독이 주전들은 훈련을 더 시킵니다. 진짜 운동 잘하는 선수들, 우리가 야구에서 이승엽 선수 보면 말이죠, 그 이승엽 선수를 감독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승엽처럼 하면 다 이승엽처럼 된다. 배트를 하루에 1000번 이상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 2시에 숙소에 와도 3시든 4시든 자기가 목표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단련되네, 단련. 순금 같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2020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단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련받는데 우리만 두지 않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거기에 주의 사자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들어갈 때 분명히 집어던진 건 3명인데 거기에는 4명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단련받는 걸음걸음 주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아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더 정금처럼, 순금처럼 더 단련되어 주시고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우리는 못 느낄지 몰라도 더 순금처럼 아름답게 단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 단련되는 거죠. 2021년에도요 더 단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련 받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순금처럼 더 온전하게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의 몸으로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버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한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여기서 바로 따랐다는 closely, 아주 그냥 가까이서 따랐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할 때 멀찌감치, 우리는요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보이지 틈을 타지 못할 만큼 그냥 친밀하게 딱 달라붙어서 가야 돼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주님에게 그냥 가까이 달아붙어가지고 말이죠 따라가야 하는 성도는 단련 과정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매일매일 보내주잖아요. 매일매일 보내는데도 안 드시는 성도님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데일리 브레드 다 잘 드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바짝부터 임마누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성도의 특징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죽여도 하나님 거 살려도 하나님 거.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 그 전에 제가 아현영문의 교육사관으로 있을 때 말이죠, 어느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사관님, 저는요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이요 다른 건 제가 뭐 몰라도요,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우리 사관님들이 예수님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뒷공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뒷공문이 마냥 죽으라고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든 예수님 뒷공문이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가자. 예수님처럼만. 이게 뭐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이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개개인 보면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실까 참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 바짝 붙어가지고 뒷공문이 그냥 죽어라고 따라오니까 오늘 이만큼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켜보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중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119편 67절부터 71절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요 정금같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금치를 하겠습니까? 안 해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처럼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물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 그런 신앙 다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코미디언 아니었습니까? 희극 배우.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자기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관객들이 보면 찰리 채플린은 항상 재밌고
즐거운 사람, 웃기는 사람.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일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목회자들, 다른 상황인들 보면은 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다 즐겁고, 다 목회도 잘하시는 것 같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염려하지? 왜 나만 이렇게 고민하지? 그런데 한 분 한 분마다 가까이서 가서 보면 힘들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멀리 보자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이 욥처럼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아니 계시고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나? 가까이서만 그런 것만 보며 집착하면은 그는 아마 실패했을 텐데 멀리 보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멀리 보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흔적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셨고요,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순금되어 나오듯 완성시켜 오셨습니다. 2020년 더 단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순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금보다 귀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오셨어요. 이제는 내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내 눈에 안이 보이는 것 같고 앞뒤 좌우 다 아무리 봐도 안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뚫어내고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믿음의 인정을 더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아까 말씀 계속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을 바로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과 함께 끝까지 바짝 붙어서 따라가셔서 우리 모두 2021년도 승리해내는 또 더 정금처럼 단련되어져 완성되어져 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